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평소 생각이, 내 평소의 마음이 나의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의 영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늘 하느냐, 이게 바로 내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늘 염려하면 그 염려가 그게 몸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 그리스도에 우리가 오직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의 오직의 시간이 되어지고 한 주간의 오직의 시작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할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오래된 각인, 그리고 그 각인으로 인해서 뿌리 내려진 것들, 그리고 그걸로 인한 나의 체질, 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이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굴까요? 누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나를 신앙생활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요셉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요셉이 모르는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모르는 사람한테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바로 자기의 가족들한테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주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내야 됩니다. 가정 문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딱 잡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언약을 딱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언약 잡은 자와 언약 붙잡지 못한 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족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된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자, 이삭을 통해서 전달된 언약이 에서가 아닌 그의 동생 야곱에게 전달됐죠.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둡니다.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누구한테,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야곱의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누구에게 그 언약이 전달됐냐? 이게 바로 이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언약 잡은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물들은 누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 놓친 사람들은 이름이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언약 놓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어떤 죄인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가 있다. 이 언약을 딱 잡았죠. 오직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즉 사명이죠.
이 복음과 사명, 이 두 가지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요셉이 복음의 언약과 사명의 언약,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어느 정도 잡았냐? 꿈에 나올 정도로. 이 언약을 요셉이 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곡식단 얘기를 하죠. 곡식단을 묶었는데 당신들의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곡식단은 뭘 말합니까? 곡식단. 곡식단은 민족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가 바로 이 곡식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곡식단이 12지파가 있잖아요. 12형제가 다 곡식단을 묶었는데 그 11 곡식단이 자기가 절했다. 나중에 그게 한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단이 자기가 절했다는 말은 뭐냐면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7.9절에 보면 이 해, 달, 그리고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은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디서나 해, 달, 별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것이 해와 달과 11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언약을 딱 잡고 있었는데 어떤 언약을 잡고 있었습니까? 복음의 언약,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갈등은 뭐죠? 당연한 겁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다르니까 여러분 언약 잡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달라요. 영적인 상태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안자녀. 예. 그 누구 자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갖다가 잡은 자, 언약 잡은 자와 또 언약을 놓친 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 잡은 요셉과 언약을 놓친 그 11명의 형제들,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10명의 형들, 이 10명의 형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괴롭혔으니까. 또 당연한 게 뭐냐면은 이 요셉의 이 철없는 행동, 이것도 문제입니다. 요셉의 철없는 행동, 그게 뭐냐니까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면 형들의 잘못한 것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 그러니까 요셉이 늘 형들 갖다가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릴 때 철없는 행동이다 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게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했어요. 17살이면 그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대충 눈치가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우리도 여러분 그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차이. 언약 잡은 자와 언약 놓친 자. 영적인 차이 때문에 그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내가 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면요,
이게 또 갈등이 올 수 있거든요. 아, 쟤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지? 아,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런 말을 할까? 아, 쟤는 왜 교회 다니면서 왜 행동을 저렇게 할까? 아, 교회 다니면서 쟤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렇게 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구조적인 문제죠.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족에 평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너희 집안을 갖다가 불화하게 하려고 내게 왔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하고,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불화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불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반드시 해야 되냐? 첫 번째, 이 흑암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흑암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갱신시켜야 돼요. 내가 자꾸 실수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죠. 야, 네가 믿는 기독교는 진리일지 몰라도 너를 보니까 내가 안 믿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갱신시켜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을 받은 후에 완전 갱신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갱신했냐면, 나중에 노예에 있다가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 감옥으로 갈 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보디발의 부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나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다. 나 구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예 말을 안 했다니까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고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늘 잘못을 고자질하던 그 요셉이 완전히 갱신해가지고 아예 말을 안 했다니까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저도 이번에 그 구정 명절 때 제가 조금 무리를 했어요. 뭐 어떤 무리를 했냐면, 저는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하잖아요. 경제활동 안 하니까 경제활동하는 저희 여동생 부부가 우리 부모님한테 평소에 늘 잘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럼 저도 이제 장남인데 부모님한테 경제적 후원을 못하니까 좀 굉장히 평소에 좀 미안하고 안타깝죠.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늘 그러다가 이번에 부모님께 큰맘 먹고 부모님께 세뱃돈을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 여동생의 조카가 올해 이제 20살 성인이 됐어요. 저보다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랬냐, 나는 이제 고3 고등학생인 줄 알고 아직까지 그랬는데, 올해 성인이 됐다, 20살 됐다고 했길래 세뱃돈을 제가 좀 무리해서 많이 줬어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똥구멍이 찢어져가지고 지금 피를 치칠 흘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나를 갱신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늘 돈 없다 그래가지고 돈 쓰는데 인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쓸 때는 또 써야지. 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셉이 누림과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럼 요셉이 누린 것이 뭐냐? 우리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누렸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뭘 주셨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요셉이 평소에 늘 뭘 누렸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는 나랑 상관이 없다.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죄와 저주와 지옥권세는 나랑 상관이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늘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걸 늘 누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두 가지가 신분인데 이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굴 세워졌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를 세워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셨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 예배다. 우리가 예배 없이 일주일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언약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니까, 영적 양식이 없어서 살아가니까 밥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흑암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지금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누린 게 뭐냐? 신분과 권세.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신분과 권세.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신분과 권세.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37 나라,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만 누리면 돼요. 이것만 누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흑암 권세도 어떤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이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다면 그 하나님을 이기는 그 존재를 믿어야 되지. 왜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신분, 어떤 권세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가을마다 우리가 주사를 맞아요. 뭐 주사를 맞냐면 독감 예방 백신을 맞아요. 독감 예방. 우리가 매일 가을마다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그렇게 맞는 이유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독감 이 예방 백신이 한 번 맞는다 그래서 오래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기껏 해봐야 몇 달이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코로나 이제 예방 백신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또 매년 맞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맞으면 영원한 백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백신.
영접이라는 백신을 한번 맞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 예배는 뭔습니까?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 바이러스예요. 이 사탄 바이러스를 갖다가 치료하는 백신이 뭐냐? 예배. 그래서요, 이 예배가 뭐냐? 사탄 바이러스의 백신이고 또 이 예배가 뭐냐? 사탄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 권세 누리는 이 갱신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뭘 누릴 것이냐? 영적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 권세 누리는 이 갱신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무슨 일을 겪어도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주야 하며 부르질지도 몰라도 성공하면 나도 모르게 이 언약을 놓고 성공에 도취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핍박했습니다. 형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 구덩이에 마침 물이 없었어. 그래서 요셉이 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위대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요셉이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갔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요셉이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노예에 갔을 때 그 사람들 속에서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그 노예들 중에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요. 그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말은 노예가 한 서너 명 중에 그 중에 우두머리 됐나 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 10명 이상의 10명 이상 2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노예들 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의 모든 경제를 다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또 감옥 가서도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래서 그 죄수들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 꿈을 설명해주고 답을 줬잖아요.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을 때도 요셉은 들뜨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역시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때도 이런 응답 받으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넷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응답 받아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이 축복을 누린 거죠. 그리고 요셉이 뭘 누렸습니까? 요셉은 항상 누린 게 있어요. 뭘 누렸냐? 바로 감사. 늘 하나님께 감사. 노예로 가도 하나님께 감사,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 감사, 총리가 돼도 하나님께 감사. 이러니까요,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전도를 많이 하고 또 가장 또 복음 전한다고 핍박도 가장 많이 받은 바울이 늘 했던 말이 뭐냐? 주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합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힘듭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나를 좀 제발 좀 이 핍박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냐? 나같이 부족한 종이, 내가 이 복음을 핍박했던 이런 사람이 내가 오히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나 같은 인간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했다니까요. 항상 감사.
다윗은요,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채워야 돼요. 뭘 채웁니까? 내 빈 시간, 내 빈 마음, 나의 빈 시간과 빈 마음을 계속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빈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빈 시간을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내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웁니까? 말씀으로. 나의 24시간을 그 빈 시간을 계속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 은미가 또 그래도 계속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복음 성구를 계속 쓰는 걸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나머지 빈 시간도 우리 말씀으로 계속 채우자. 그리고 우리의 빈 마음이 비어있고 마음이 공허하잖아. 그 빈 마음에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빈 마음에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거기 따를 꽉 꼬고 앉아가지고 이 뱀이 혀를 날날 하는 것처럼 빈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빈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빈 마음을 복음으로 딱 채우는 겁니다. 빈 마음을 뭘로 채웁니까? 기도로 복음을 채워야 돼요. 기도로 빈 마음을. 우리 청소년들이 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냐? 왜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가출하고 일탈하냐? 그 청소년들의 빈 마음을, 혼자 있는 그 빈 마음을 사단이 세상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기에 방황하다가 또 원치 않는 그런 미혼모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빈 마음과 빈 시간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꾸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고 또 영적 상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 상태를 누리는 그 갱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반대로 형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볼게요. 형들의 영적인 상태. 형들은 영적인 상태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자,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해서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시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질투한다라는 겁니다. 형들은요, 늘 아버지가 누굴 더 사랑하냐? 이거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더 사랑해주냐? 누굴 더 사랑하냐? 내게 관심이 있냐 없냐? 이게 더,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교회 다녀보니까요, 교회도요,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냐?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배 와서도 말씀에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이런 거. 그런 거는 늘 관심이 있죠.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라헬의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어릴 때 엄마를 잃었잖아요. 요셉이 대략 한 10세 이하 때, 10살 이하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그때 이 요셉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하냐? 철이 없는 거 있죠. 나이만 더 많이 먹었을 뿐이고, 나이만 형이지. 그리고 이렇게 꿈 얘기를 듣고 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왕이 될 거냐? 네가 과연 우리한테 왕이 되겠다고? 이러면서 왜 왕 된다고 했는데 왜 미워했을까요? 이 꿈 얘기 듣고. 한마디로 뭐냐?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왜 네가 왕이 되냐? 그 말이죠. 완전히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형들은. 창세 3장의 나중심.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왜 네가 왕이 되냐 기분 나쁘게.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넣는데 마침 그 요셉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았죠. 우리가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시기 질투가 뭐요? 죽음을 부르는 거죠.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음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외도한 부인 혹은 외도한 남편의 그 정을 통한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이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울 왕도 다윗에게 시기 질투를 느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내가 인기를 많아야 되는데 왜 다윗이 나보다 더 인기를 많으냐. 인기 많은 거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느껴가지고 내가 왕인 내가 더 인기를 많아야 되는데 왜 저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많냐. 저거 가면 안 되냐. 저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 다윗이 죽으면 내가 인기로 올라갈 텐데 이렇게 해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감정을 통한 사탄의 정복 도구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갖다가 사탄이 정복해야 되는데 뭘 통했냐? 감정을 통한 사탄의 정복 도구.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 나를 갖다가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다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뭘로요?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감정을 조심해야 돼요. 감정을. 왜 여름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 차 타고 막 놀러 가면서 막 들떠가지고 그 안에 차 안에서 막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서 연인들끼리 놀러 가면서 막 들떠가지고 차 안에서 그렇게 막 희희낙낙하다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 주의력을 빼앗기는 거죠. 주의력을 빼앗겨서 여름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감정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은 20에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뭐죠?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 번째는 아버지께 거짓말하죠. 순념서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요셉의 옷에 적셔가지고 짐승에 찢겨주고 땅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큰 이 상처를 남기죠. 얼마나 아버지가 가슴에 큰 상처를 남았냐면 계속해서 울었잖아요. 그 형들이 막 달래주잖아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는 죽여놓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형들이 아버지를 위로했는데 아버지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자, 그래서 사울 왕은요. 이게 다윗의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늘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귀신 들려버렸어요. 사울 왕은 귀신 들려가지고 시기 질투하다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그만큼 이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감정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네 생각이 빠져버리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갱신을 하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갱신을 하자. 자, 이제 나를 비우는 겁니다. 아까는 내 빈 시간, 빈 마음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웠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뭘 비우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그리고요, 또 창세기 6장의 이 육신.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자꾸 물질적인 것들. 이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걸 내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채우고 나를 비우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건강한 방법이 뭡니까? 나를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웁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자꾸 풍성하게 채우는 겁니다. 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지식으로 또 많은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또 뭘로 채웁니까? 이 좋은 식사로 너무 기름진 그 식사나 그리고 야식 이런 것들은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적절한 이 채식 위주의 뭐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채식만 먹는다는 게 아니라 채식 위주 고기도 먹되 채식을 더 많이 먹는 그런 채식 위주의 식단 이런 걸 넣어가지고 나를 채우죠. 그런데 채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비워야 되죠. 이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화장실 가서 비워줘야죠. 이렇게 채우고 비우고 이것들이 계속 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또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내게 자꾸 채우고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채우고 그러면서 내가 쓸데없는 것들 쓰레기들은 자꾸 나를 비워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기억할 게 뭐냐면 이 가정보고마, 이 가문보고마는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최고 전도 현장인데 최고의 전도 현장이다. 그런데 다른 전도 현장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게 왜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다 알잖아요. 우리 가족은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날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당장 제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 현장이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짜 응답받으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 현장과 가문 현장이죠. 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근데 나를 너무 잘하는 가족들이 나를 보니까 점점 응답받고 있어. 점점 변화돼.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하고 이게 가정보고마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정재단을 쌓아라. 가정재단.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정재단을 쌓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그리고 누가 가정재단을 쌓았습니까? 야곱이 어디서 재단을 쌓았죠? 베델에서. 그래서 이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딸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디나가 어려움 당했을 때 뭐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으리로다. 그렇잖아요. 야곱. 또 한나가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한나가. 그 자녀가 없는 그때에 한나가 단을 쌓았잖아요. 계속 하나님 그냥 아들이 아니라 똑같은 아들이 아니라 똑같은 자식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없는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나시린을 주옵소서. 이 단을 쌓았을 때 이 한나가 응답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변화돼야 되니까 치유 재단을 쌓아라. 치유 재단. 자, 그래서 자꾸 나 중심, 이 나 중심을 비우는, 나 중심을 치유받는 그런 치유 재단. 그리고 자꾸 이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그런 치유 재단.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세 가지 질병이 있어요. 세 가지 질병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영적 문제고 영적인 질병이고 두 번째 우리 세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의 병, 또 자꾸 틀린 생각, 엉뚱한 생각 자꾸 하는 이런 것들, 세상적인 생각 자꾸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육신의 병, 요게 뭐냐? 이게 질병이죠.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그리고 육신의 질병. 요 세 가지를 치유받는
치유재단을 쌓아라. 자, 이 갱신을 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 누림과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요셉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가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승리하시고 힘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